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인사하자고 제가 한번 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긴가요? 너무? 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 어려움의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은 작고 어떤 어려움은 크게 우리에게 옵니다. 작은 어려움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큰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문제이겠지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꼭 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만나며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러진 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러진 이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또한 위골된 발을 의지해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위골된 발은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파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세게 우리가 만져보아도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 힘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병들어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제 자리를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그 어려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원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권세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에 걸리자 그의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왕관도 그의 타이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그 연단이 찾아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비열한 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두려운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신 랍사게를 통해서 능욕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 하나처럼 취급했고 하나님의 무능하다고 경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요 천하 만국을 홀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이길수록 큰 기적을 끌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큰 어려움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찢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정말 놀랍고 히스기야의 행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한 그가 얼마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눈길을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운 일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에 같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도 어떤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공통점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삶을 그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습관입니다. 일상의 습관이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습관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잘 통과한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은 바로 애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를 보내서 기도를 들으심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며 그의 생명 또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경험은 기도를 오래 해보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단식 기도와 원망 기도가 겸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고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 응답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욱 풍성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의 생명 또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 응답의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관계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역설적인 은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바꾸십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히 통곡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물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와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거였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통곡의 기도, 악한 자들에게 건져내기 위한 통곡의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 기도를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예수님의 통곡은 들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순간을 지난 후 그 병고침을 받은 후 그는 큰 실수를 범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통곡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이웃, 교회,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면 큰 어려운 문제가 큰 기적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큰 난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무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